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주장일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빛이다 또는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은 그렇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에 빛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합당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이 잠자고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함축된 은유적 표현입니다. 우리도 밤에 잡니다. 이 밤에 잔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밤에 속한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한 비난 또는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밤에 속한 밤의 영역에 또는 밤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죄와 우상 숭배라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속한 그들의 삶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들이 빛의 자녀에 속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빛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6절은 시작합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그런 결론적인 접속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끊어내라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언제까지 자겠느냐? 이제는 그 자는 것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무지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이제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요구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경계하고 조심하는 비유적 의미이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 합당한 삶,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절제와 윤리적인 그런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빛이 합당한 삶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 갑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 심장을 보호할 것을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 머리 또는 생각을 보호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합당한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과 기도와 또는 소망의 삶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어르신들 몇 분하고 소요산의 단풍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꽤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다녀왔던 곳인데 이렇게 가까웠었나? 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뭐 입구에서부터 바로 주차장에서부터 바로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깝고 편리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르신들 특히 조중혜 집사님은 자기 걷는 그 양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걷지도 않고 무리하지도 않아서 한 1.5km 정도 주차장에서 한 1.5km 정도 출입구까지만 이제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안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걷는데 제가 느낀 점은 쉽지 않구나.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젊으면 젊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폭이 안 맞아요. 이분들의 보폭에 맞추려면, 조중희 집사님 보폭에 맞추려면 의도해야 돼요. 정말 천천히 걸어야 돼요. 이게 맞춰간다라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교인들이 함께 어딜 갔을 때에 함께 이분들과 무엇을 맞춰서 하려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맞춰간다, 맞춘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거기서 가졌어요. 꽤 애를 써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천천히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한 공동체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두에게 다 맞추긴 어렵잖아요. 중간에 맞추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맞춰서 오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분들에게 각자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르신은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함께 맞춰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의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 함께 빛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혼자도 어렵지만 더불어 함께 빛이 되어줘야 하고 함께 끌어안고 가야 된다 하면 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붙들고 가야 되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힘써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6가지 갑옷이 나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6가지 종류의 무기들, 갑옷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7가지가 나오는 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2가지만 나옵니다. 흉배하고 투구라고 하는 결국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는 2가지의 도구들만 언급합니다.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또 도덕적인 삶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어둠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재림의 때에 완성될 미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며 그 구원을 소망하는 강력한 우리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 구원을 향해서 힘있게 빛의 자녀로 깨어 근신하며 무장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